얼마 전에 칠레의 외국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과 제가 말이 통했을까요? 아니요. 말이 통했습니다. 어떻게 통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에 번역, 통번역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진 폰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그분 나라 말을 딱 하면 우리 한국말로 제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 나라로 번역돼서 그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는 최신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는구나. 나도 그런 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알게 됐냐면 제 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몇 년 지난 폰이지만 삼성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제 폰에서도 이제 그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더 좋은 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진 폰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참 바울 같은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바울처럼 위대한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아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 있는 거죠. 있으니까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자기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을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의 죄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형제가 나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 복수심으로 불타올라서 보이지 않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운 말씀인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공동체에 있는 다른 형제의 죄를 참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 딱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말, 그렇게 어려운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도 기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예상되는 답이죠?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은 양이 아니야. 믿음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양이 아니라 뭐라? 질이다.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이런 믿음만 있어도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큰 뽕나무를 바다에 빠뜨려지라 명령해도 거기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요? 이 겨자씨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뒤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 700개를 모아도 1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 이 작은 씨가요, 그 작은 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는 이제 그 성경에 세 종류의 뽕나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 여기도 있는 오디나무 있죠. 오디 열매를 맺는 이 뽕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이 자라면 13에서 15m까지 자라고요. 뿌리가 넓고 깊이 단단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 뽑으려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말로만 명령해도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나무도 바다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어떤 병자라도 다 고쳐내고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아니.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형제를 향해서 정말 그 형제를 측은히 이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 내가 악역을 맡는 것이죠. 그 형제가 지고 있는 죄짐을 내가 함께 지는 것이죠. 그럴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다 행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모르고 그 기능을 쓰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그냥 땅에 묻혀두는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작다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 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잘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면 어떠세요? 다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오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8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이 위대해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적은 믿음이라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것을 참 대단한 일로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원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들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기일 박사의 그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그 겸손하시고 또 정말 책념하시고 정말 부유한 이웃들 돕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 보면서 우리는 부럽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과 또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주이시 우리가 종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냥 평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참 이 종은요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이 종이 하는 일이 이 집에서만 하는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어느 집의 종이든지 이런 일들은 다 하는 일입니다. 다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원수 용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놓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 했을 때에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지켜서거나 내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종은요 흑인 노예처럼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학대와 고통을 받으면서 억지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모든 보살핌을 받는 그 모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집안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집 바깥에서 밭을 내거나 또 양을 치는 것도 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오면 또 뭘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밥 먹으려고 하면 밥상 차려야 드려야 되죠. 하루 종일 바깥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밥상을 차려드리고 밥상 차려드리고 그냥 자기 방에 그쪽으로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까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대단히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그만 되었다 할 때까지
끝까지 헌신하는 종입니다. 나는 밖에서 밭도 가르고 양도 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주인 눈치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안 하고 집에 방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50%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오면 또 내가 해야 될 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싫은 내색하지 말고 피곤한 척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또 정성껏 주인을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것이죠. 왜 이런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C.T. 스튜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잘 나가던 정말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자기 몸이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몸이 상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난 할 일 다 했어 라고 그게 멈추지 않고 또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아니 그 몸을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냐고 다들 말립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헌신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했다고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했다 내가 크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은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 어떤 유혹이 막 찾아옵니까? 나를 사랑하고 싶은 유혹,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런 교만에 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기쁘신 그런 왕으로 잘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해지자 결국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릅시다.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는 지금은 그런 관계 잘 없으니까 좀 희미하게 생각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생각해보면 주인은 종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뭘 감사했냐는 거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습습한 표현, 서러운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무익하다는 게 뭡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가치 없다고? 내가 쓸모가 없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좀 죄송한데 사모가 오늘 여러분 이제 정직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대놓고 당신은 무익한 종이야.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성껏 엄청 준비하는데 뭐 쓸데없는 것들이야. 무익한 거야.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할 때 아니 그래도 당신은 무익한 종이야.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잘했는데 나 스스로는 어떻게? 나는 그래도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주인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어깨를 우쭐거리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한 곳에 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죽을 위험도 경험했고요. 또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굶주림을 또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었어.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십자가 못을 박지는 않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뭔가 했다고 해서 어깨하고 우쭐거리거나 자랑을 삼거나 또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했던 그 죄의 끔찍한 죄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는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길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야 가치가 있고요.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질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큰 믿음으로 위다를 해놓고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 헌신할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간혹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성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있어. 나는 저 성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더 많이 헌금을 했어. 어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교회 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에 헌신 충성해. 봉사해.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익한 종이고 종으로서 주인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쭐거리나 자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봉사도 다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어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이제 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나도 목숨 다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 스스로 뭐 잘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만이 되거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